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이야기로 은혜를 나누어 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모습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 차례는 바로 요셉이겠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다가 애굽에서 있었던 이야기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유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잠깐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유다의 이야기가 중간에 그렇게 들어가 있을까요? 그것은 유다가 야곱의 아들 중에서 또 한 사람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유다에게서 다윗 왕이 나왔고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요셉이 아니고 유다였을까요? 유다가 과연 그럴 만한 인물이었을까? 분명히 유다가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서 잠깐 유다의 이야기를 하고 요셉의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그 유다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유다의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유다의 며느리 다말입니다. 다말은 누구일까? 또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아들이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면 분명 다말의 역할도 있었을 텐데 오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깨닫고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그 성경의 다른 이야기와 아주 비슷한 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좀 혼돈되기도 하고요. 가끔은 다른 이야기와 뒤섞여서 착각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다른 이야기들과 가장 비슷한 점이 많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면 그 중에서 거의 1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이야기가 바로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키워드는 쌍둥이인데요. 성경에서 쌍둥이가 태어나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올까요?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여기하고 또 하나가 더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 장면이죠. 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태어날 때가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우리 지난번에도 나눴는데요. 에서의 그 뒤를 따라서 야곱이 나올 때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데, 근데 다말이 유다에게서 쌍둥이를 이제 낳는 장면을 보면 그것보다 더 특이합니다. 아주 희한한데요. 창세기 38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그러니까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손이 먼저 하나 쑥 나오더라는 거죠. 보통 손이 나오지 않죠. 뭐부터 나오나요? 머리부터 나와야죠. 근데 이제 손이 먼저 나왔으니까 이 아이가 첫째 아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손목에 홍색 실을 메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먼저 나오느냐, 누가 장자냐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손이 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우가 이제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이름을 주어줬습니다. 그 뜻이 터뜨리고 나오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터뜨리고 나오다, 이제 밀치고 나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먼저 형을 밀치고 이제 나왔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 뒤에 홍색 실을 손목에 이제 묶은 그 아들이 나왔는데 그 이름을 세라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이 쌍둥이들도 보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처럼 먼저 나오려고 다투는 모습이 역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두 장면이 이제 이렇게 어떨 때 좀 혼돈될 때가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장면하고 좀 이렇게 막 이제 어느 게 이제 그 장면인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장면인지 아니면 이제 베레스와 이제 그 세라가 태어날 때 장면인지 이제 좀 혼돈될 때가 있는데요. 안 그러셨나요?
저만 그런가 봅니다. 어떨 때는 막 이게 어느 이제 장면인가 이제 혼돈될 때가 있는데, 뭐 에서와 야곱이 워낙 유명하니까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 이 쌍둥이의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공통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쌍둥이들도 동생이었던 야곱과 베레스가 장자 역할을 한 것, 또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은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두 번째 비슷한 이야기는 롯의 이야기입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와 비슷한 둘 다 근친 상간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는 차례로 들어가서 모압과 베남미라는 두 아들을 낳고요. 그래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도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하고는 두 아들을 낳는 것이 매우 비슷한데요. 하지만 롯과 두 딸이 낳은 아들들은 이방 민족이 되었지만, 유다와 다말이 낳은 아들들은 유대 민족이었고, 게다가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다말이라는 이름입니다. 다말이라는 여인 중에, 그 이름을 가진 여인 중에 유명한 여인이 또 한 사람이 더 성경에 나오는데요.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다윗의 딸이자 압살롬의 누이가 바로 다말입니다. 이 다말은 배다른 오라버니 암논에 의해서 또 이제 범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요. 그 일 때문에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래서 외갓집 그술로 도망갔다가 이제 압살롬이 돌아오죠. 하지만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까지 일으키는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말과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이죠. 마지막으로 또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룻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룻 이야기인데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기업 물을 자로 되어 주었던 그 보아스에게서 아들을 낳고, 그가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데요. 그 다말 이야기가 이 룻의 이야기와 너무나 비슷하죠. 이 두 여인 다 이방 여인이었고요. 또 예수님의 족보에 함께 그 이름이 올라간 여인들이 되었습니다. 또 둘 다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다는 것도 공통점인데요. 이 이야기를 쭉 보면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마치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섞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영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곳에 그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유다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창세기 38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창세기 38장은 유다가 그 후에 다른 형제들을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갔다라고 유다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독립을 먼저 했다라는 그런 뜻이죠. 요즘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독립 많이 하죠. 유다가 그 시조라는 겁니다. 그 후에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후가 언제냐면 요셉을 판 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요셉을 팔았으니까 양심의 가책이 들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동생을 팔아버린 그 형제들과 같이 있고 싶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떠난 것일까요? 다 아닙니다. 사실 요셉을 팔자고 한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형제들을 떠나서 산 모습을 보면 믿음 때문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사실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는 않은데요. 여러 가지 아마 복잡 미묘한 마음 때문에 혼자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기 시작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믿음 때문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믿음을 지키거나 믿음을 찾아서 간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더 세상적으로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증거가 바로 결혼하는 모습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38장 2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혼했다라는 표현인데 그 표현치고는 조금 묘하죠. 한국말로 들어도 좀 묘한데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보고 데리고 와서 동침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원어로 보면 더 희한합니다. 더 묘합니다. 그 보고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요,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취했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그건 굉장히 상징적인 단어이고 장면인데, 그러니까 이 유다의 그 모습이 지극히 정욕에 이끌려서 보고 취한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결혼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동침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막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첫째 아들 엘이 다말과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 악해서 그냥 그를 죽여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그 아들이 악했으면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하나님 도저히 이 땅에 그냥 둘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이 죽고, 첫째 아들 엘이 죽고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을 다말에게 들어가게 했는데요. 그건 그 당시 형사치수제라고 하는 풍습 때문이었습니다. 형사치수제라고도 하고요, 수혼제라고도 하고 계대결혼이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제도를 말하는 단어인데요. 형사치수제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는 제도이고요. 수혼제는 형수와 결혼하는 제도라는 뜻이고, 계대결혼은 이을 계자, 대신할 대자를 써서 형을 대신해서 대를 이어주는 결혼이라는 뜻입니다. 다 같은 제도를 이제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건 고엘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고엘은 성경에서 이제 번역을 할 때 기업 물을 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조금 그러니까 그냥 기업만 물어주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고엘은 대를 대신 이어주는 사람, 또 땅을 되찾아주는 사람, 기업을 또 물러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가 고엘입니다. 이 고엘 제도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회복시켜 주거나 또 그 대가 끊어지는 그 가문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이었는데요. 근데 오난이 자기가 형수에게 들어가서 한 그 씨가 자기의 아들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죠. 형의 아들이 되고, 그러면 장자권이, 형이 죽었으니까 자기에게 올 장자권이 그 아들과 형에게로 돌아갈 것을 알고는 땅에 설정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자 그 일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해서 오난도 하나님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유다가 이제 아들이 셋인데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었으니 이제 마지막 남은 막내 아들 셀라도 죽을까봐 며느리 다말에게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장성할 때까지 너는 친정에 좀 가 있어라, 이렇게 보내놓고는 다시는 다말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유다의 아내가 죽고 상을 치르고는 친구 히라라는 아둘람 사람에게로 갔다가 창녀로 변장했던 다말에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유다의 모습과 그 가정들의 모습을 쭉 보면 유다가 전혀 믿음의 모습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지극히 너무나도 세속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유다가 애굽에서 총리가 된 그 요셉 앞에 갔을 때 요셉이 베냐민에게 은잔을 훔친 누명을 씌우고 잡아두려고 했을 때, 그때 유다가 베냐민 대신 자기가 대신 잡혀 있겠다라고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 전과는 좀 달라진 모습이거든요. 근데 왜 바뀌었는가, 왜 변화가 되었는가, 그것이 바로 이 다말색 사건 때문이라는 거죠. 이 다말의 사건이 유다에게 뭔가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이 유다가 변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이야기에서 다말이 유다에게 했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다말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다말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는데요. 다말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방 여인이었을 수도 있을 수 있는데, 룻 같은 경우는 이방 여인이었죠. 모압 여인이었지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기 보면 룻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죠. 그러면서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와서 같이 살게 되는데요. 그런데 룻은 그런 고백이 있지만 다말은 그런 고백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말이 유다에게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그 당시 과부가 아들 없이 산다는 것, 과부니까 남편도 없는데 아들도 없다는 것은 가장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든 아들을 낳아야 그 아들의 부양을 받으며 노년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룻이 낳은 아들을 안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룻기 4장 15절 앞부분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그러니까 룻이 아들 낳은 그 아들을 안고 그 아들은 두 과부 나오미와 룻의 복량자가 태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기뻐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대를 이어서 좋지만 이 과부들에게는 자신들을 복양해줄 이제 아들이 나온 것이죠. 손자가 나온 것이죠. 그렇다면 다말은 자기가 살 길을 어쩌면 지혜롭게 찾은 여인이었다라고 그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변장하고 또 속이고 창녀로 아들을 얻었으니 과연 그 모습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에게서 예수님을 나게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 다말의 모습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 다말의 행동을 받으시고 써주셨을까요? 그건 유다가 했던 말에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그 다말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8장 26절에 나오는데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보다 더 지혜로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옳았다라고 말합니다. 의로웠다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설령 다말이 자식을 얻어서 복량자로 삼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모습은 의로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룻 같은 믿음은 아니었어도 적어도 롯의 두 딸 같은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계대 결혼을 통해서 대를 잇게 했던 그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던 것이었다라고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죠. 그런 의도가 완전히 다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주셨다라는 거죠. 그것 하나 들어서 하나님이 써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우리의 작은 하나 들어서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룻 같은 믿음의 고백 하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옮기며 살았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위 여겨 주셨다는 것이죠. 유다는 과연 그러면 어떤가요? 유다는 사실 어쩌면 얼떨결에 기업 물을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기업 물을 자는 보아스처럼 자기의 의지로 자기가 자원해서 해야지 되는데 유다는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 다말 덕분에 그냥 저절로 그냥 고엘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유다가 뭔가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유다에게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그것을 통해서 뭔가 변화가 되었고 깨달은 것이 있은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자신이 베냐민 대신 잡혀 있겠다라고 하는 대속의 행동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에게 이 다말의 사건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어떤 영향을 미쳤길래 유다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유다에게서 정말 예수님까지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계기가 된 거죠. 그것이 믿음의 변곡점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변곡점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늘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려가던 그 믿음의 방향이 바뀌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말 같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말 같은 사건을 통해서 다말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변화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의 변화가 크지 않다 할지라도 방향이 바뀌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크지만 어떤 사람은 작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믿음의 변화, 그걸 통해서
그 믿음이 바뀌는, 방향이 바뀌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그렇게도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정말 하나님도 뵙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름까지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그 야곱의 믿음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더 성장하거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실 한 주 동안 그게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운이 계속 길게 가는데 그러면서 깨닫게 된 은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런 영적인 극적인 그런 경험, 그 은혜를 받고 난 뒤에도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 성장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내리막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야곱은 그 사건이 큰 경험이었습니다. 아주 큰 믿음의 경험을 했고 그것으로 믿음이 굉장히 아주 급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의 내리막길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 사건이 꼭지점이 되고 만 것이죠. 영적으로 큰 경험을 하고 아주 성장을 하고 난 뒤에 거기서 내리막을 걷는 사람도 있고요. 그걸 디딤돌 삼아서 믿음이 더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는 어땠을까요? 유다는 사실 야곱에 비하면 믿음이 그리 크지도 않았고 믿음의 경험을 크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다말의 사건이 그의 믿음의 꼭지점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디딤돌이 되고 계단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믿음이고 더 야곱보다 더 못했지만 그 믿음이 하나하나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사건을 계기로 유다는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의 조상까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좋은지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처럼 꼭지점의 믿음이 아니라 계속 성장해 나가는 이 유다의 믿음, 계단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할지라도 거기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또다시 한 계단, 또 한 계단 성장하는 그런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했는데 이게 끝이 되면 안 되겠죠. 이것이 정점이 아니라 100주년, 200주년으로 향해 나가는 그래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단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고엘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유다처럼 잊혀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감히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삼아주셨으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리막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큰 은혜 받고 믿음이 훌쩍 뛰어오를 때도 있지만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금세 내리막길을 걸을 수 있는 꼭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경험을 했다면 그 경험이 크든 작든 그것이 디딤돌 되어서 성장해가는 계단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다말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었고 나 살기에 바빠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되게 하시고 의롭다, 옳다 여겨주시고 귀하게 써주옵소서. 우리의 인생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특별한 은혜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70주년이 100주년, 200주년으로 나아가는 디딤돌 같은 해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 한 계단, 두 계단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